갈렙의 신앙전공입니다. 주제는 가장 위험한 곳을 지원한 갈렙.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뭔가 내가 부족하면 문제라고 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보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러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으면 다 문제라고 그러고, 내가 뭔가 넉넉하면 문제가 아닌데 모든 일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면 그게 다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일까요? 어쨌든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 아닌데 많은 것들을 다 문제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그 앞을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군대와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죠? 불신앙합니다. 방금 전까지 애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애굽에 어떤 저주와 재앙을 내렸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막 응답받고 할렐루야 좋았다고 해도 오늘 나의 연약한 모습과 현실을 보면서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불신앙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모습들이 그게 사실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서 또다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한쪽 편에선 이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쪽 편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가 분명히 어제까지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과 흑암을 꺾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 응답하셨는데, 오늘 그 사실을 한순간 다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불신앙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그 정도 믿음이 없나? 이제 생각하면서 저도 나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염려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하나님 계속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보고도 오늘 또 염려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참 믿음이 너무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역사하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현실 앞에서 놓인 것들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들을 늘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지금도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기더라도 잘 먹었을 거 아니냐. 이런 죽음의 위협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인지 문제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데 현실만 두고 어제까지 주신 응답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원망하는 거야. 단순한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 못하고 모세를 두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아니 그냥 과거에 가만히 놔뒀으면은 내가 그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종 노릇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신분 상관없어. 영적 신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관계가 없는 거야. 자유로운 신분, 엄마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자유로운 신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노예가 좋다 이거 왜? 그때 당시는 그래도 이 죽음의 위기,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를 겪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하면서 왜 오늘 나를 데리고 와서 또 죽게 만드냐.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불신하고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광야의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데 모세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질문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또 현실 보고 또 물이 없어서 어떡하지? 또 죽게 생겼다. 또 원망하고. 불신앙의 사람들 이 체질이 무서워. 평생 사병했던 노예 생활하던 그 체질. 애굽에 다 알아서 줬거든요.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모두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해본 게 없어. 그냥 열심히 일만 한 거야.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한 대가로 그냥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고기도 가끔씩 주고 가끔씩 부추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삶할 거가 그게 워낙 그게 각인들이 체질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늘 그 자세 그 모양대로 살아왔으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런 변화가 싫은 거야. 그 변화를 통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위기당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야.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늘 과거 속에서 살아. 그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낮에는 덥다고 비평하고 밤에는 춥다고 비평하고 밥을 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강하게 말을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떠들지 않았지만 우리 모습 속에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 내가 응답 받는 거 보면 기분 좋고 조금 내가 뭔가를 하면 기분 좋고 나에게 조금 이익되는 뭔가가 있으면 또 기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움이나 조금 문제 뭔가 조금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 또 염려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체질을 가진 이스라엘 가지고는 홍천복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7족속 31왕이 그 현장에서 흑암에 잡혀가지고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애국보다 더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현장을 정복해야 돼. 거기서 애국은요 여러분들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야. 종노릇하는 자기를 위해서 종노릇 해주고 노예가 되어주니까 사탄이 못하러 건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사단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사단이 잘 살게 해줄 겁니다. 애국 노예 생활 하면요. 근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세계복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사탄이 역사할 겁니까? 그런데 이 체질이 뭐예요? 아부하는 체질, 종노릇하는 체질, 응? 때리면 맞고, 일 시키면 열심히 일하고, 밥 조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헤헤거리고 기뻐하고,
육신에 뭔가 조금가 있으면 더 좋아하고 이런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 체질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할 겁니까? 우리가 그 체질 가지고 어떻게 홍초복음하고 어떻게 강원복음하고 237복음할 겁니까? 못해요. 스스로 개인 복음하도 못해요. 구원은 은혜로 구원 받겠지만 나를 바꾸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요? 40년 만에 광야를 통해서 그걸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히 보좌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된 것은 그게 아닌데 서론부터 이렇게 열을 냅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서론부터 열내는 이유가 없는데 그렇답니다. 여러분,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자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45년 전에 안악산지를 정탐한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으로 밤새 통곡을 하던 그 안악산지에 이스라엘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안악산지고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이 어디예요? 안악산지 특히 앞에 45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안악산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못 간다 했던 그 땅이에요. 지금 그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또 다른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 그 안악산지 앞에서 85세 된 노인 갈렙이 나와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위기를 만났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위기를 만났어요. 막 밤새 통곡하고 모세를 버리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고 정말 위기를 만났어요. 큰 그 위기 앞에서요. 그 과거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증거냐? 이 갈렙은요. 과거의 역사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이 갈렙은 그래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의 우상과 흑암을 꺾고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절대 불가능의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보니까요. 2년 만에 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 앞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 중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막 악평하면서 말을 하는데 악평을 하면서 말해요. 이거 보세요. 벌써 본인도 생각이 다 달라. 이미 아내는 뭐야? 안 된다.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땅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악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조차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우리를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스스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해요. 야, 참 이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때가 출애굽하고 2년 후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그 신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들은 다 잊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현실 앞에 뭘 고백해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려느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써부터 불신앙하고 그럴 것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럴 바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예요. 위기. 완전 위기예요. 이때요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적각 쉼이 아름답고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봐요. 보는 것이 달라요.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근데 열매의 정탐은 어떻게 해요? 아, 평에 거기는 절대 못 가는다. 그 거주민조차도 삼키는 땅이다. 막 이러면서 악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달라. 아니다. 심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은 심이 아름다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알이 얼마나 크던지 두 명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같이 어깨에 메고 와요. 두 사람이. 아무리 커도 포도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좀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크고 무겁던지 두 사람이 멍에를 메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장대에 그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메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크든지. 적과 꿀이 그런 땅 맞잖아요. 그런데요, 달라요. 거기는 심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누구는 그 사람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면서 우리의 먹이다. 이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서 어떤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것입니까? 힘들어요. 죽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이런데 미래는 더 큰일 나요. 어떡할까요? 늘 오지도 않은 것과 염려, 근심, 걱정할 겁니까?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게 달라. 너희들 어떤 고백을 하실 겁니까? 어떤 눈으로 보실 겁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기가 아니다. 뭐예요? 기회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갈렙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말 그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고 하시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불신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 했던 렘넌트들과 함께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다
과거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져요. 어떤 언약을 붙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요. 과거에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 역사의 증거를 오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증거 저만 있습니까? 갈렙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 본 말씀처럼요 오늘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갈렙은 내가 가나안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대로 45년이 지난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다. 그 사실적인 증거를 갈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그랬지. 그리고 쑥 지나가지 마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요. 과거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증거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셨던 말씀 성취의 사실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세요. 갈렙은 그 증거를 분명히 갖고 그 45년에 말씀하신 그것이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 사실적인 증거를 가진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을 주신 땅이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왜 이렇게 나이를 강조해요? 85세. 제일 나이 많아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 다음으로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앞에서 내 나이 85세를 강조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안악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불신하고 있거든요. 떨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노인이 나와가지고요. 과거의 약속을 그리고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85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과거에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미래 말씀 성취의 증거를 고백합니다.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증거를 확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앞에 선 장로님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 다른 모든 성과 렘넌트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정말 위기 속에서 살리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요, 전 백성이 불안에 빠졌을 때 갈렙은요, 그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위기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누굽니까? 위기 앞에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전 백성이 불안에 빠졌을 때 언약을 가지고 위기를 해결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애굽 42년 전 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행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와 함께 40년의 어려운 광야를 걸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다른 사람과는 바꿀 수 없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만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여정이 끝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 근데 그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단순히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갔던 여정을 끝까지 마무리 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번 보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아무런 증거 없었던 부교육자가 어느 날 저 수만 명의 큰 교회에 단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수만 명의 큰 교회를 일으키려면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수십 년만 봐왔을 거 아닙니까? 물론 훈련도 받아왔겠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만 보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은퇴를 해요.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부교육자가 세워져요. 물론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은 어떨까요? 늘 계실까? 아유, 저 부교육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할까? 늘 그 마음에 의심과 의구심이 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돼. 지금 한 3만 명, 한 10만 명으로 키워야 돼. 제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저 목사가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대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또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갈렙과 유사.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유사 중에 또 유사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대표예요. 이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을 딱 보면 유사들과 함께요,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유사들이요, 여호수아 앞에, 지도를 딱 쓴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해요. 그 앞에서 누가 가장 앞에 섰겠습니까? 갈렙이죠. 모세를 40년 동안 숨겼던, 충성했던 그 갈렙이 친구였단 말이에요. 나이 친구는 아니지만 40년 동안 함께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섬기면서 함께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를 섬기는 사람이 또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너만 그러냐? 나도 자격이 있다. 당연히 자격이 있죠. 누가 봐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걸 딱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유사들과 함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하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제가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단 한 분이라도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아유 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대충? 아니 저런 목사님이 만약에 그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왔다,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강단 선언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아시죠? 강단에 서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할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아직 한 번도 그런 그런 분의 고백이 제 귀에 안 들려요.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고백을 하니까 그게 제게 큰 힘이 돼요. 제가 밖에 나가서도요,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도 제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니까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대표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고 충성했던 것처럼, 그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순종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당장 그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당신을 섬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으쌰! 화이팅!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려보십시오. 저는요 날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장 우리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다. 너희들 그러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당당할 겁니다. 왜? 표현이 다를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 한 사람,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요, 그 위기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위기는 내가 뭘 많이 해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보십시오.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요, 이스라엘의 정말 큰 위기, 여호수아에게도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위기를 해결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요, 안악산지의 위기 앞에 섰어요. 45년 전에 그 위기 앞에, 동일한 위기 앞에 있어요. 동일한 땅 앞에 섰어요. 그 위기 앞에서 안악산지의 위기 앞에서 갈렙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고백해요. 내가 헌신하고 생명 걸어둔의 가치를 발견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싸움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안에서 최고로 강한 민족인 아낙 자손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그 산지를 정복하고 오늘 바로 게 아니라 좀 기간이 있죠. 그 땅을 얻고 나서 그 헤브론 땅을 얻고 나서 그 헤브론 땅 안에 안악산지가 있거든요. 그 헤브론을 정리하면서 나중에 그 안악산지가 마지막으로 정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안악산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강한 산지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네피림의 사람들이에요. 네피림이 거인의 거인,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 힘이 강해요. 여러분들 영상 이런 것들 유튜브나 영상이나 역사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가 힘이 강하다고 있었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체격이 든든한 우리 안수식장님, 저 책을 가지고 우리를 다 1대1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방에 끝날 거야. 그런데요, 저분이 딱 으쌰으쌰 가는데 앞에 3m 50짜리가 딱 섰어. 누구요? 우리 키 큰 사람 누굽니까? 체육만, 그래요. 체육만 2m 좀 넘는데 체육만이 딱 섰어요. 어떻게 그 사람, 그 체육만 앞에 섰어도 까불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한 방에 죽어. 그 사람은요, 격투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세계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주먹이 한 방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썼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김시우 집사님이 그 체험을 썼어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체격이 왜소하잖아요. 한 3배, 4배 차이 날 거예요. 체격적으로는 더 엄청나게 차이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맷들에 맞춰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나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85세 노인 갈래.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겠죠? 85세 내 노인 갈래. 여러분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하는 믿음이 있고 증거 있다. 여러분들 어디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서요, 가데스 방야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모두가 갈 수 없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당신과 내게 내가 갈 수 있다 그러지 않냐.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그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45년이 흐른 지금 내 나이가 85세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강건하다. 그때와 같다. 어떻게 그때와 같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85세 된 나를 아직까지 살려두신 것은 이 위기 때를 살려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안악산지가 아무리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그를 쫓아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고백합니다. 장로님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15절을 보면 뭐래요?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갈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멋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야, 갈렙이 믿음이 좋다. 그게 아니라 멋있는 거예요. 갈렙은 솔직히 말하면 한 게 없어요. 말을 잘했어. 믿음의 고백을 잘했어. 증거 가지고. 한 게 없다니까요. 안악산지 갈렙이 정복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 안악산지를 내게 주시고 담대하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악산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저 안악산지를 정복할 자가 누구냐? 아니 85세 할아버지가 칼을 들 힘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믿음의 고백. 근데 그 앞에 딱 사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이 안악산지를 정복할 사람 나와라. 그럼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때 누가 나와요? 운니엘. 사사, 첫 번째 사사. 가나안 땅 들어간 뒤에 사사기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 땅 제가 안악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래 정복했어요. 갈렙은 어떻게 해요? 이 딸과 혼인시키고 땅 조금 내놔주고. 갈렙은 한 게 없어요. 장로님들이 뭘 많이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존재 자체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위기 해결사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무조건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직자 유사들은 무조건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조심해야 돼요. 행동 하나 정말 살려주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위기 해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네?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위기 앞에서 증거를 가지고 딱 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 존재 가치를, 존재 목적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이명계약을 다 고백하세요. 결론입니다. 갈렙의 언약과 증거를 가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줄 알죠? 안 그래요.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가정 살리고 가문과 교회와 나의 그리고 모든 현장의 위기 해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이 언약 붙잡고 오늘과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 777 기도, 여러분들 우리 남궁장님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붙잡고 늘 기도한다요. 777 기도. 그거 계속 하면서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사람에도 계속 응답하신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크게. 본인은 알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777 기도 이거 붙잡고 늘 기도하세요. 아이 이게 뭐 나하고 저 별로 재미가 없고 뭐 기도도 재미없고 뭐 이게 뭐 나하고 맞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묵시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언약의 증거를 가진 소중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늘 승리케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증거를 가지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